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쫓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예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뜻임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무엇을 예비하는 일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냐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 바로 지난 주간 참석한 광명 시찰의 부부 수양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되어졌던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련으로 인해 피곤했지만 가은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제가 속해 있는 시찰회와 노예 일에 참여해야 하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의 기간 동안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광명시찰 부부 수양의 장소는 필리핀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태풍이 오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그랬는지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당회와 논의한 후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해온 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목사님들이 준비를 했죠. 그런데 출발 전날 갑자기 비행기 표가 취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비행기 표를 준비하는데 어느 것 하나 넉넉하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운 일정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이 어긋났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불평하기보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독이며 부부 수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이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 전날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비행기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서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데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또 문제가 틀어지고 힘겨운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화를 내거나 또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조급하고 급할 것임을 알기에 모두 다 기다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소중한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맡기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친히 몸으로 실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친히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사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요 다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곧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사 우리 삶 전부가 기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불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거듭나는 일이요 사명의 길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자만이 드리는 기도로 주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의 가르침은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자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 곧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공생의 곧 거룩한 사역의 여정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하려고 해서, 기도하려고 해서,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걷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곧 말씀을 살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례를 받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둘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사라져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둘 사이에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닫혀있던 하늘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공생에 곧 주신 말씀을 사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거듭남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늘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순간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관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구별됩니다. 그럼 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거듭난 자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늘 문은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거듭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날마다 거룩한 공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 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오늘을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명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기 위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로 오늘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거하는 일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에 거듭난 자로 말씀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거듭난 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갈 때, 말씀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시니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에 거듭난 백성으로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 말씀을 사는 공생애를 살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주신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날마다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9장 20절 23절뿐만 아니라 다니엘 10장 11절 그리고 19절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누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맡겨주신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총들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기뻐하신다라는 단어는 유도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좋게 생각하다 또는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오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의 사람이요 사명의 길을 걷는 거듭난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